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온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로 채우실 주님 앞에 우리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그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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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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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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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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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손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빛을 뺀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돌아 하나님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다 함께 믿음을 쳐들고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은혜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통합하고 힘을 합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요셉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붙여놓고 기도로 중보했던 믿음의 선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무더기와 같은 땅에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온 열방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어제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삶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만나로 살아가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학기 공동체 개강이
특세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시작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순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별은 항상 있지만 밤에만 빛나듯이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몇 달 전부터 22년도 이 새해 표를 기도 끝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 과거 속에 제가 많이 묶여 있었다는 그 상처를 그냥 잊으려고 노력했지 진짜 치유를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었고, 그 과거에서 얽매여 있던 나를 이제 풀게 되는, 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제가 불필요한 것들을 놓고 순종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꿈을 꾸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꿈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새벽 재단을 쌓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많이 바뀐 게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저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 평생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동시에 또 기도하는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크기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들을 말하고 사랑과 긍정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꿈을 꾸는데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은 시간을 많이 갖고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면 세상적인 일들이나 세상적인 기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 기회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또 어떤 회의를 들어갈 때 출발하기 전에 회의 장소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제가 그 노트에 적어놨던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죠. 오직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만이 이 암울한 시대에 거룩한 브레이크스루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니까 너무 감회도 새롭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가정에서 저 혼자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꿈을 좀 더 강력하게 좀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새로운 꿈을 꿔야 할까요? 영혼들을 맡겨줬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서 실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봉사들을 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대장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완주하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쉽게도 특세를 완주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세 완주 기념 선물인 비전 성경 새로운 바이블을 오늘부터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90일 성경 일독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 새로운 바이블 90일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도록 구성한 일독표를 확인하시고 3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90일 동안 공동체의 순별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각 공동체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는 개강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동체별 개강 예배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장 훈련 개강은
3월 19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3월 20일 주간부터는 온라인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순예배를 통해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는 새 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준비된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는 새 신자분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며 마가복음을 주제로 실시간 줌을 통해 강의와 소그룹 나눔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시기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세례 및 입교식 인원이 제한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 오후 2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진행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진행팀은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전반적인 진행을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FD로 섬겨주실 성도님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월 8일 화요일부터는 기존처럼 6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특세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3월 9일 수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예배 자리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수 위정민 지휘자님, 주는 다의 하나님이시여 듀엣으로 성령 충만한 찬양 1부부터 4부까지 오늘 계속 찬양하시는데 우리 두 분 지휘자님들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40일의 특세가 올해는 정말 역대급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간증들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저는 참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믿음이 작아서 우리 특세 완주 기념 선물로 또 판매용으로 했던 선물이 지금 거의 완판의 위기에까지 왔어요. 벌써 1, 2부가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작았고 빨리 많이 팔릴 줄 몰라가지고 4부까지 오늘 좀 다
수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좋은데다가 저희가 아주 도란노에서 좋은 가격으로 가져와서 보통 서점에서 파는 것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싸고 굉장히 우리 교회가 여러 디자인을 잘해서 좋은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번 성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 컬러펜으로 인생 말씀들을 밑줄 그으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생 성경으로 영적 갑옷처럼 잘 써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같이 또 통독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12주에 걸친 주제 설교 뷰티풀 광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겪는 광야의 성질이 다 다르고 거기서 체험한 은혜의 간증도 다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고 그것이 이번 주제 설교 시리즈 준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였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또 뷰티풀한 곳이죠. 광야 시리즈의 마지막을 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자체도 참 힘든 곳이지만 거기에는 마귀의 영적인 시험이 극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좀비처럼 정말 무서운 외모를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이 시험을 뚫고 나가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영적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보니까 이 한 절 말씀에 성령이란 단어가 연거푸 2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끄셨다. 요단강은 풍성한 곳이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요단강은 은혜의 자리였다면 광야는 참 영적인 시련의 자리인데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광야로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최악의 자리로 갑자기 옮기셨을까요? 도대체 왜? 2절 읽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고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입에 이 땅에서 어떤 설교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래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때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승리해서 아담이 무너졌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첫 번째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딱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 너 나와. 딴 사람 말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그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 너 나와. 그럼 네가 첫 번째 아담을 시험에서 무너뜨려서 인간들을 죄악의 노예로 만들었지. 이제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너를 잡고 나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저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서막이었다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간신히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살아남으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오히려 예수님의 공격과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봅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장 너의 배고픔을 필요를 채워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 얘기해봤자 별로 흔들림이 없지만 배고플 때는요 지나가면서 모든 식당에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떡 얘기하면 입에 군침이 도셨을까요? 바로 이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떡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시장하실 때 떡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먹고 사는 물질 문제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돈 문제에 걸리면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런 저급한 마술쇼 하듯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활한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너도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배고프게 광야에서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너는 광야에 있어도 인류 그 호텔 뷔페를 먹을 권리가 있다. 돌들을 떡으로 변해서 그 만찬을 즐겨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계속 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 너 그렇게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연결시키면 누구나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마술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걱정 마라 마귀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진정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를 의도셨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만 이 떡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돈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문제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의 기초 위에 올려져야지 그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은 일반 성경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날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챙겨 먹는 열심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읽고 내 안으로 섭취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육의 양식이 들어와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갈구하겠다. 이거는 기초공사하지 않고 건물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없이 떡만 구했을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돈만 추구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다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떡 위에서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세요.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떡 가져다 주는 종으로 격화시키는 마귀의 이 괘씸한 의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있는 떡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걸 믿어야지. 왜 하필이면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마술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거기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마귀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죠. 두 번째 시험 보세요. 이 두 번째 시험이 또 왔다는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마귀는 결코 한두 번 시험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마귀가 또 오지 말아줬으면 하는 나이브한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또 와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마귀는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반 동안 오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안팎으로 많이 받을 때마다 당신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뚫고 나옴으로써 우리는 더 부흥하고 더 단단해졌어요. 마귀는 그럴 때마다 본전도 못 찾고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마귀는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마귀는 또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마귀가 왔을 때는 다른 전략을 썼죠. 5절 7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리하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이게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진짜 세상에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잠시나마 인간을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연설하던 모습을 제가 대학교에서 스피치 클래스에서 흑백 필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막 하는 걸 교수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저걸 보라고. 대단한 스피커라는 거예요. 저 인텔리전트한 독일 사람들을 아돌프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가슴에 피가 끓게 만들었대요. 저는 그런 광적인 카리스마를 마귀가 히틀러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60, 70년대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음악 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 아시죠? 그 당시 존 레논이 누렸던 세계적인 인기는 요즘 뭐 BTS의 글로벌 인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레논은 공공연히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I sold my soul to the devil.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 In exchange for tremendous musical success. 전 세계적인 음악적인 성공을 위해서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마귀는 어떤 분야에서건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 마귀의 힘으로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 들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험 당합니까? 하나님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침묵하시죠. 그런 식으로 성공할 때는 정말 내 가슴 속에 불안감이 계속 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번 시험을 할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순식간에를 밑줄 그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식간의 시대에 살고 있어. 쿠팡과 마켓컬리는 순식간에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갖다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과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쿠팡과 마켓컬리를 연구한 데서 이게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는 순식간에 마약에 취해 있어요. 운전도 빠르게 하고 성공도 빨리 하고 싶고 승리도 사랑도 부흥도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단숨에 해치우고 싶어하는 그 순식간의 매력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이용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는 것도 순식간에요. 배고픈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연 질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땀의 열매로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마귀는 그런 거 귀찮으니까 순식간에 네가 명해서 돌을 떡이 되게 막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유대 한 마을 한 마을 다녀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루겠냐. 나한테 한번 절만 꾸벅하면 순식간에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네게 줄 것이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러나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순식간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입혀주신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영적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순식간에 성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절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이 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마귀를 예배하는 쪽으로 시프트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고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딴짓을 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 항상 예배가 허물어지면서 당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가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마귀의 이 순식간의 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아요.
조급하게 뭘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나중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가 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마귀의 방법이 순식간에 조급하게 빨리 하려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높은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꿈을 꾼다는 거는 승진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는 높은 자리가 가장 영적인 시험이 많은 자리예요. 건물도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듯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2배, 3배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힘들 때 가서 예배드리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편안해요. 다 심령들이 가난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있고 설교하기가 참 평안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때는 성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취임식,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예배가 청와대 들어가서 드린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고위공직에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버셨을 때, 유명 인기인이 되셨을 때,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등. 근데 그런 자리에 가보면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다는 걸 발견해요. 성공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마음이 붕 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집사님이 장로 되면은 흔들려요. 좋은 전도사님이 목사 되면 흔들리고 좋은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 흔들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높은 자리의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는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가 이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준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언급한 이 성전 꼭대기가요,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높이가 150m예요. 엄청난 곳입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번치 점핑 시작된 그곳 정도 되는 엄청난 곳인데, 거기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 앞에서 네가 누군지를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인기와 명예가 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마귀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무리해가면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만만하게 보지 마라.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면 자기를 그래도 깔보지는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서운 것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공격을 해와요. 참 담대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모자란 건데 완전히 말씀이 성육신 대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저기서 기록되었으네라는 말씀은 마귀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말이라고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기꾼이 100% 거짓말을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사기꾼의 특징은 진리와 거짓말을 적당하게 섞어요.
진리를 왜곡된 의도로 편집하니까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 맞아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가보면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인용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감동 먹어가지고 와, 말씀을 완전히 그냥 뚫는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걸 어떻게 편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했던 시편 91편 말씀의 결론 말씀인 14절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이 아무나 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높은 데서 뛰어들으면서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이런 경박한 신앙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 전체를 놓고 보면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은 이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전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틀,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CES 열심히 하잖아요.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90일 통독, 100일 통독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읽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편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마귀에게 예수님도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네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기드론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히말라야에서 뛰어내려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점프하면서 하나님 와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put the Lord God to the test라고 돼 있죠. 시험 때에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점관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왜 마귀 네가 심판자고 채점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네가 내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묻는 문제를 네가 풀고 네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존재가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하는 거냐? 말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네 위에 있는 권위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가 던지는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해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실하고 인내심 가지고 그 질문들을 고려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질문에 모두 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논쟁과 말씨름이 계속되게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꾸짖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계신 분이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강조했죠.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 소풍 삼아 가셨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마귀한테 깜짝 놀라는 불의의 기습을 당하셔서 이거 뭐지? 너무 놀랐다 야 그러면서 막 허둥지둥 생존을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마귀를 전장으로 이끌어내시고 공격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마귀와는 결코 화친할 수 없는 존재고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의 기습을 당해서 다윗이 방어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기습해 버렸어. 그래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초입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장 루시퍼와 붙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루시퍼를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미 이기신 승리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어디 가서도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마귀가 끽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국지적인 산발적인 국지전으로 약간 미약한 발악은 해보았지만 예수님이 압도하셨어요. 왜? 광야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기선을 제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는데 또 마귀가 공격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면 마귀를 먼저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와 먼저. 그러면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공격이 자기 전문인데 먼저 자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기습당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로 마귀를 끌어내셔서 제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영적인 기선제압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를 압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먼저 압도하면 영적인 싸움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해를 여는 신년 40일 1, 2월을 이 힘든 시국을 불같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올해 달라질걸요? 여러분은 이제 올해 순장님도 올해 사역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으신 뒤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첫째, 하늘문이 열리니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성령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필요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3년 동안에 일어날 모든 설교와 모든 기적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셨던 거예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거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받고 사역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성령 받고 설교해야 돼요. 순장님들은 성령 받고 순을 이끌어야 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나서 하늘아버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니까 그 어떤 악한 마귀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안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마귀의 모든 간악한 언어들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교활하고 강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니까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또 40일을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의 준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40일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마귀랑 싸우나 정반대죠. 육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서 성령 충만해지셔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죠. 마태복음 4장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에게서 마귀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귀가 알아서 떠납니다. 그전에는 마귀들이 많이 와서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썰물처럼 빠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떠날 때는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가 빠지면요, 싸우고 갈등하던 가족들이 서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온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임합니다. 그러면 막 웃음꽃이 피고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난 2년 코로나 시국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나요?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써놓은 거짓 프레임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면 막 모이면 막 코로나가 막 엄청 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비과학적인 루머에 휘말려서 우리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순예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 오늘 올해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면 어떤 은혜가 오는지 올 한 해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합니다. 심장 판막 협착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 만성 골수 단행 구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수혈받고 치료 중인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임신 중 낙상으로 머리와 허리 통증에 있는 성도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심장세포 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오랜 기간 신장 투석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교통사고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의 어머님과 황반 변성과 망막 점막 이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중증 근무력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확진되어서 격리시설에서 또 집에서 격리되어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불안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신년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열기와 열매가 우리 삶 곳곳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동해안 산불 피해가 극심합니다. 속히 바람이 잦아들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산불이 잡히게 하시고, 특히 지역 교회들과 가난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등과 분열과 불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 안에서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화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에 곧 평화가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흘린 낡은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우리 성도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나서